이제 열흘 뒤면 성탄절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이 되면 다양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장식이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일 것 같은데요. 많은 교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청에도요,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서울시청 한복판의 한가운데에 성탄 장식을 하게 됩니다. 김포시 월곡면에 가게 되면요, 애기봉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마주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애기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성탄절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게 됩니다. 1954년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서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전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이 많이 항의도 하고 이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2014년에 이 애기봉에 있던 성탄 트리가 철거되었다가 2023년에 다시 점등이 되어서 여전히 북한 땅에 성탄의 그 의미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성탄 구유라고 하는 장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모습을 재현한 일종의 디오라마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탄절 시즌이 되면 대부분의 성당 입구에 가면 이런 성탄 구유 장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탄 장식은요, 이 성탄 구유 장식은 아마 명동 성당에 있는 구유 장식일 것입니다. 명동 성당에 가면 이 입구에 이 장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몇몇 교회에서도 이 성탄 구유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탄 구유 장식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아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 것이니 아기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무 아기로, 그것도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묘사를 하다 보니 급기야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하게 되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이런 대비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와 그의 보호를 받는 아기 예수로 묘사를 하고 강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존재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100% 인간의 어떤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100% 중에서 신성은 한 50%, 그리고 인성도 50%, 이 두 개가 합쳐져서 100%의 어떤 한 인격체, 한 존재를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50%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50%는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100%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신성도 100%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인성도 100%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비록 태어나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여느 인간들처럼 연약한 아기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신성은 완벽하게 100%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 역시 100% 완전하게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 아기였으니까 인성이 좀 더 많은, 인성이 한 80% 되고 신성은 작은 한 20% 되었고 점점 성장하다가 이것이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시던 그 순간조차도
100%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어떻게 보면 완전체 그 자체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2000년 전 인간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형상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한순간도 마리아의 그 태중에 계셨을 때부터 태어나셔서 아기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있던 그 순간에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태중에 계시던 그 모습조차도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던 그 순간조차 가장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있던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작고 연약한 언제나 엄마 품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제거하고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 예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아기의 모습으로 계셨는가. 그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가. 나훔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그러니까 니느웨하고 라고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던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참된 회개의 증거를 가지고 있던 그 니느웨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1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니느웨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와 그 수도였던 니느웨. 이 니느웨는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써 내가 열방을 심판하는 열방의 나라와 그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리고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징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죄인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요나와 그리고 나훔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은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까.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고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비록 이방 나라였으나 죄악이 가득하였다. 그 땅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비록 니느웨가 죄악이 가득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였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찬송이 되신다. 그는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자를 알고 계시니 그들을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었다. 하나님,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그 죄에서 돌이키고 피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였던 그 하나님께서는 찬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설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에게는 산성이 될 것이다. 안전한 산성이 될 것이라고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훔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동시에 그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한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와 나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단순히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이 비록 아기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그분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의 모습을 하고 계시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요나와 나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기 예수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인간의 나약한 악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심판주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실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였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서 알곡은 자신의 곳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시기 위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증표로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말씀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가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손에 키를 잡고 탈곡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추수를 하게 되면요 기계로 다 탈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곡장에 가서 기계에 넣으면요 이 알곡과 쭉정이가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탈곡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곳에 타작마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추수한 이 곡식단을 흩어놓고 손에 키라고 하는 이 농기구를 붙잡고 이 곡식단을 세게 내려치게 됩니다. 그러면 키의 끝이 이 곡식에 닿으면서 껍질과 알곡이 분리되게 되는 거죠. 키질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잘 분리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손에 키를 잡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고 실행하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에게서 가장 준엄한 심판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보아야 할 예수님은요. 엄마 마리아 품에 안겨서 마리아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은 하셨지만 그 손에는 키를 잡으시고 심판의 키질을 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여 내시는, 구별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아기, 심판의 키를 잡고 계신 예수. 우리가 성탄절에 보아야 할 예수님은 바로 심판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대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요 여러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제물과 제사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3장에 보게 되면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3장 7절에 만일 그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 제물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는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속죄제의 제물로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 4장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드려. 다른 여러 제물을 드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화목제와 속죄제에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사에서는요, 뭐 양을 드리든 또는 뭐 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화목제와 속죄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와 화목제는 그 어린 양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나의 죄를 사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린 양으로 화목제를 드려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죄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드리는 그 제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유월절 제사는 다른 제물을 드려서는 안 돼요. 어린 양만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어린 양의 그 제물을 드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임할 때에 어린 양의 그 제사를 드린 사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심판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유일한 피난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평화가 없을 때, 살롬이 없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살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된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피난처가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피난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누구든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는 어떤 깨어짐이 있든지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을 의지하고 어린 양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에게로 오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타이타닉 영화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구명선,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태우는 구명선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타고 싶어도 다 타지 못해요. 이것을 타야지 살 수가 있는데 그 구명선은 한정적이니까 제발 태워달라고 애원을 해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호의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타고는 싶지만 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나의 구명선 누구든지 탈 수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쫓아내지 누구도 쫓아내지 내가 받아주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구 위에 누워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샬롬의 그 피난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엄마 마리아의 품속에 그 품속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파고드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피난처. 그 말구유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방주가 되는 그곳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습관적으로, 한습적으로 그저 낭만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에 취해서 성탄절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그 고사리 같은 그 손에, 작은 손에 들려있는 심판의 키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 성탄은 단순히 즐기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으로 거듭나는 회개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나훔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광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이번 성탄절을 통해 남은 열흘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악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 그 쭉정이와도 같이 태워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우리 가운데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쭉정이는 태워버리게 하여 그 심판의 기준을 통하여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모든 헛된 이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만이 남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또한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게서 세상 무엇보다도 안전한 피난처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고민들, 이것은 여전히 우리를 요동시키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는 심판의 주님이시자 동시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장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죽정이를 태워버리시는 그분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위로와 안식을 활롬을 찾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과 화려한 소리의 불빛 속에서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성탄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씻어내는 모든 죄는 태워버리는 그 심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평화가 동시에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였던 그 목자들처럼 그 동방 박사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